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찬양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떡근히 딱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더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갈 것이고 잘 믿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100세가 되는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안겨주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원칙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 원칙은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어떤 분은 10년을, 어떤 분은 20년을, 또 어떤 분은 한 달을, 어떤 분은 30년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요 닫힌 문이 열릴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닫힌 문이 여러분 열릴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안 풀리던 사업이 잘 풀어질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시집 장가를 못 가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시집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은 아주 예쁘고 아주 씩씩하고 아주 멋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격하여 기쁠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때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절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25년의 삶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정말로 그 시간을 보내며 찾아왔었던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바로 믿음의 당금질의 기간이었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다. 우리가 5월에 옥토를 만들자,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옥토가 되어지면 그냥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는요 맛보지 못한 기쁨입니다. 그 꿈도 꾸지 못하였던 기쁨과 환희와 감격입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가 될 때까지 갈아엎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옥토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단단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이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이죠, 내가 그렇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빨리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빨리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자꾸 부서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펼쳐 놓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요 2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석주 2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셨고요, 믿음의 준비를 해주셨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근본들을 만들어주신 시간이 몇 년이었느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러한 40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20년 이러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시면 돼요. 뭐냐고 하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 성취시키며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한번 해볼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며 지키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 여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령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하게 하실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렇게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딱 불러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그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여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고 하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연계되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한 여인 과연 누굴까 우리는 궁금했는데 말이죠,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은 누구였느냐고 하면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 다시 말하면 수넴댁이에요. 수넴댁,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장 8절에 있는 말씀만 바라본다면 오늘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이러 그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주었다고 해서 오늘 여인이 정말로 귀한 여인이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여인을 수넴 땅에 살고 있는 아주 귀한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여인은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고요, 아니면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가끔 우리 집에 들으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면 거기서 쉬어가게 합시다. 오늘 여인이 왜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 여기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끔 들으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내가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오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도 갖다 놓고 식탁도 갖다 놓고 의자와 촛대를 갖다 놓고 이제 어느 때든지 마음대로 들이셔서 거기 잠깐 쉬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귀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또 남편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복 받았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 받아주셨어요. 다윗은 성전 안 졌는데요, 안 그래요. 다윗은 그 마음 그대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인데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아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잖니, 그러니 너의 아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실상은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 그 건축은 누가 한 것이다? 다윗이 한 것에 다름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그렇게 섬깁시다 라고 자기 남편과 이야기할 때 꿈만 가지고 그냥 뭔가 그림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냐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엘리사가 오늘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 엘리사가 마음 편하게 와서 쉬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구비해 놓고 이렇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사령관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무엇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은 말이죠, 됐답니다. 자기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요 이제 자기 사안했던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내가 보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가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고 하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제 열심히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말이죠,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8가지 기적을 베풀었다면 정말 엘리사는 16가지, 28에 16, 16가지죠. 그렇죠? 16가지의 이적을 베푸는 정말 갑절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능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막 갈 때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나 너 빨리 집에 가라고, 됐다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따라오게 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야, 선생님이 너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말이지, 왜 귀찮게 하느냐고 말이지, 이 사람은 좀 뭐가 이상한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이죠, 능력을 더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막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바라볼 때 조금 엘리야는 뭐가 좀 빠지는 듯한, 2% 부족한 듯한 뭐 이런 이미지를 엘리사가 또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좀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동네 애들까지도 엘리사를 업신여기더라. 엘리사가 행한 일 가운데요 막 이런 기적들이 나오고 막 능력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고 하면 동네 아이들 40명이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대머리는 가라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이 막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앙콤 2마리가 나오게 해가지고 수풀에서 말이죠, 그 40명의 아이들을 다 죽였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그 중요하다고 말이지, 그냥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아이들 40명씩이나 앙콤 2마리에게 다 애들이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을까?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사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하나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애들까지도 이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말이죠, 지나가는 조롱하고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막 장난치고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수넴의 여인은 어떤 자였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임을, 틀림없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안다. 어떻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곳에 와서 잘 편하게 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배려하자. 그래서 세심하게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식탁도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촛불 갖다 놓고 하면서 말이죠, 세심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오늘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교회는 왜 가냐고 얘기하고 말이죠.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걸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쌍둥이의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쌍둥이의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자에게 아이가 낳게 되었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여러분, 이 사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도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그런데요, 그 내년 이맘때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수넴 여인에게 말씀하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이 말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해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신 그 아들이 그만 어느 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데리고 올라가서요, 그 엘리사가 누워있던 침대에 그 아이를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그냥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다. 같이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머물던 그 방,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이었어요. 그 방에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한 이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다리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기도하고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눈을 자기 아이의 눈에,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점점 살이 따뜻해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온기가 찾아왔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는 집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한번 올라가 똑같이 한번 했더니 그 아이가 재치기 7번 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여인을 부를 때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입은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하며,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이름은 다 벗어버리고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그 일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에게 어떤 분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분이 그때 뭐 어떻게 했잖아요, 그때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뭐 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분이 그때 그 일을 했지요 라고 생각이 나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뭐 했어, 이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분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8장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시고 오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보내주셨냐고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서 그 여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서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그 말씀 따라 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그는 이제는 이쪽 블레셋 땅으로 가 가지고요, 거기서 7년 동안을 그는 거기서 우고하다가 7년이 다 참에,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년이 다음에, 7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그래도 이 여인은요, 집도 뻔한 게 있는 집이었고 땅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여인이 살아갔다가 가족이 다시 7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죠, 이거 우리 집인데, 이거 내 땅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냐고 하면, 너는 사마리아 왕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아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죠, 오늘 이 문제를,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오늘 그는, 그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왕에게 가서 내가 한번 호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인이 오늘 사마리아 성 왕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과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여러분 그냥 말만 들어서 모르니까요,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수넴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넓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걸어오는데 여러분 딱 보니 얼마쯤 되겠습니까? 딱 보니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게 거리가, 예?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내가 그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한 3일 길쯤 걸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 열심히 걸어가면 한 15km 걸어간다 치고, 예? 그럼 한 45km 정도, 50km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수넴 여인이 말이죠, 왕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아들 손을 잡고 말이죠, 그 길을 이 여인이 걸어갈 때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갔을 때 왕이 과연 나를 만나 줄까? 그리고 왕이 내 말을 들어줄까? 정말 왕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여인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여인의 발걸음을 왕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왕에 있는 왕궁으로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고 하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고 하면 여인이 자기 아들 손을 잡고 막막함의 길을 걸어오고 있을 그때, 과연 왕이 내 말을 들어줄까? 왕이 과연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사의 산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하시와 왕이 서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 선지자는요, 왕과 동등합니다. 아셨어요? 왕과 동등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왕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왕을 세울 때 이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 안수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이 왕과 이제 같이 항상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항상 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게하시는 이 엘리사의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왕과도 친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왕궁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왕이 그 사환 게하시에게 서로 같이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그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께서, 선지자가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그것 좀 나에게 한번 얘기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엘리사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뭐 쓴물을 달게도 만들고 말이죠. 뭐 엄청나게 기적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하필이면 이 게하시가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고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때 엘리사가요, 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랬냐고 말이지, 와, 정말 그런 일이 다 있었느냐고 말이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요, 3일 길을 걸어와가지고 이래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왕이시여,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게하시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때 게하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게하시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 조그만 아이는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오늘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이 바로 얘라고요, 그 엄마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하시가 오늘 왕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와서 호소한들, 왕의 여러분, 그 호소함을 과연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말이죠,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와서 왕에게 말할 때 왕이 과연 내 말을 받아줄까?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왜 갔는데, 그러면 딴 사람 여기서 다 고생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갔는데?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벌써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왕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은 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 이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냐고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7년 동안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안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한 관리를 따로 만들었대요. 한 신하를 만들어가지고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는 가서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주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한 갈리를 임명하시고요, 또 다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렇게 세밀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주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오늘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요? 세심한 배려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저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 세심하게 이렇게 잘 열심히 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 왜냐고 하면 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글쎄 제가 새우깡을 좋아한다고 새우깡을 사오시는 분이 없나? 까베기 좋아한다고 까베기를 사오시는 분이 없나?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는 그냥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세심함이 있는 거예요. 세심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1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감리사 주임식 하는 날 지방 목사님들 넥타이를 말이죠, 우리 휴스턴의 집사님께서 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고서 사실 다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교회 이름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다 붙여갖고 오셨더라니까. 이거 목사님 제가 선물할게요 하고서 그냥 이거 사가지고 말이죠, 몇 개 하나씩 사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휙 보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마도 그 이름을 라임 태그를 붙일 때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육분만이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참 귀하다. 예? 우리 동원사님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요, 이 마스크, 그래 이거 마스크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말이죠, 몇 달째 마스크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마스크 저거 사올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마스크가 싼 것 같아요? 비싸요. 우리 교회는 비싼 것만 사온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싼 거 절대 안 사옵니다. 비싼 것만 사와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하다고 제가 여기기 때문에 비싼 것만 사오는 거예요. 예? 드론 부스 요번에 새로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드론 부스를 만드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나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드럼 치시는 분을 위해서 최고급으로 다 갖다 놓았어요. 최고급으로만. 다른 교회 가면은요, 이거 그런 거 감히 못 써요. 우리는 그냥 최고급으로만 다 갖다 놓았어요. 그냥 아마 드럼 치시면서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아직 최고급의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팅이 안 돼가지고 오늘 못 쓰고 있지만,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최고의 음량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같이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게 다 뭐냐? 세심한 배려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요셉도 생각이 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셨던 것처럼,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7년 흉년에 이들을 미리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불의 땅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이 여인에게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만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부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대로 행했던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에덴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목소리가 다, 시간이 지금 막 가가지고 제가 빨리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다 지금 이상해졌어요. 예,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나를 부르신 찬양하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